교우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은혜스러운 안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도 가정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우리 머리 숙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소자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어디 그동안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 과정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9가 교회와 교육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여기 특별히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는 대목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육의 장소라면 진정한 대화와 질문이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교회는 각 사람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그리고 그분에 대한 지식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자, 오늘의 교과 내용을 제가 이 도표로 그 내용들을 한눈에 보도록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 이 교회는 진리 탐구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며 그리스도인이 된 빛을 비춰야 되고 또 제자가 되어야 되며 또 자기의 삶을 이웃과 나눠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상당히 빛이 된다거나 또 제자가 된다거나 우리의 삶을 나눈다거나 보면 다 선교입니다. 사실 저에게 부담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우리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교과의 그 순서 나오는 걸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먼저 진리 탐구, 교회는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과정책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왜 세상에는 불행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 한번 이런 것쯤은 아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봤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책은 몇 가지 성경절을 저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탐구란 무엇인가? 우리가 뭐를 탐구해야 되는가 하면서 첫 성경절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3절. 우리가 이 성경절을 100번, 1000번 읽으면 그것이 진리 탐구가 되겠습니까? 여기 성경처럼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만나리라.
성경은 분명히 찾아서 나를 만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 성경절을 계속 읽고 외우고 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진리 탐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 탐구는 거기에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정보와 지식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고 행하는 것이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준 말씀도 사실 비슷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 두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버지를 개인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저번 과정 시간에 우리 두 남매가 만나는 비디오 여러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만날 때 그들은 너무나 반가워서 울고 소리 지르고 감격에 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만남이요. 이게 바로 찾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식구를 찾는 것은 즐거운 일이며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성경절이 말하는 것은 우리도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우린 반드시 그런 경험을 개인적으로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식구,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만났는데 얼마나 기쁘고 반갑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정말 나의 아버지라고 확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성경은 계속해서 구하라고 그러고 찾으라고 그러고 그러면 만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리스도인 진정한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우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과정책 122페이지에 우리 저자는 우리 상당한 그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7한시 예수 재림 교인인 우리는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아직 모르는 교리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죽은 자들의 상태, 안식일, 1844년과 심판, 대쟁투 등과 진리의 빛을 풍성히 누려왔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진리들이 중요하더라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고 선입견을 가지며 다른 이들을 열등하게 취급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문화와 사회의 편견을 허용한다면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계속해서 진정한 기독교 교육은 적어도 이러한 악습에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보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그분이 목숨을 바치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분은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한한 값을 치르셨다. 여기 저자가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저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빛나는 교리를 가졌더라도 형제들을 돌보지 않으면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자주 받습니다. 너무 교리만 하지 말고 우리가 불쌍한 영혼들을 돌봐야 되지 않느냐. 사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가지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저희들에게 스스로 자문해 볼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0장에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예화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가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뺏기고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는데 그냥 길거리에 내 던져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돌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이방인은 사마리아인이 나귀를 가지고 지나가다 이 광경을 보고 그는 그 강도받은 자를 자기의 나귀에 싣고 주막집으로 가서 그 상처를 다 싸매줍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다 닦아내고 그 다음에 다음 날까지 돌봐주다가 아침에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여기 들릴 테니까 필요한 비용이 더 있었으면 내가 내도록 하겠다 하고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을 도와야 천국 가나요? 1번 답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의 2머리를 가릅니다. 가르는 그 내용이 뭡니까? 오른편의 양들은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봤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낭면이 나옵니다. 1번 그런 의미에서 맞습니다. 자, 2번 돕지 않아도 된다. 구원하고는 관계없다. 어떤 분은 아마 이 2번이 맞다고 하실 겁니다. 꼭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물론 우리가 필요할 때 도와야 되지만 꼭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 2번의 답을 맞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3번은 어떻습니까? 돕지 않을 수 없다. 저는 1번, 2번도 다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3번이 가장 가까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만약 여러분 말입니다. 그 길거리에 나의 친형제가 거기 그렇게 누워있다면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돕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형제인데, 내 식구인데 저거 어떻게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떤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그건 반드시 돕고 지나갈 겁니다. 우리 성경은 이웃은 나와 피로 맺은 형제로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강도 맞은 그 형제는, 그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 아니고 나의 형제로 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형제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관계로 보면 반드시 돕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 얻느냐 않느냐가 아닙니다.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돌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고양이하고 새끼 오리나 새끼 병아리는 천적입니다. 보면 잡아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고양이에게 모성애가 발동이 되어서 이 어린 오리 새끼들을 자기 새끼와 같이 돌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속에 있는 법이 바뀐 겁니다. 관계법으로 바뀐 겁니다. 모성애가 발동이 된 거예요. 관계법으로 된 거예요. 이 관계법으로 바뀌면은 누구든지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양이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 관계법은 창조주가 만들어둔 그 신비의 그 법이 적혀 있는 것이 그 순간 발동이 된 겁니다. 이것이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기억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참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성도들을 대할 때 제3자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녀로 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관계법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었고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는 비결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에 내용은 빛이 됨. 빛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어디를 보아도 빛이 어둠에 져서 함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우리의 경험에 비춰보면 어둠을 가장 가까이서 마주하는 것은 가정이다. 질병과 씨름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슬픔을 견디며 별거와 이혼에 굴복하는 가정들을 보고 이 사회와 문화 속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삶이 가져오는 참상을 깨닫는다. 기독교 교육은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나타낼 만한 결정과 선택을 하라고 가르쳐야 한다. 네. 사실 오늘 우리 형편을 보면은 얼마나 어둡습니까? 또 우리 가까운 우리 교회 안에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참 황망한 슬픈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에 거해서 우리가 가진 빛을 발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자됨이라는 내용입니다. 제자로 살아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 이 말씀은 우리 유명한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행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봉사하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선교의식과 목적의식을 포함해야 한다. 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메시아의 사명이 곧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과 같이 빛을 발하며 나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 되는 길이라 그랬어요. 네, 참으로 영광된 일이며 참으로 엄중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류를 구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메시아와 같이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의 큰 특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삶을 나눔이라는 우리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나눔. 현재 우리는 지역사회가 붕괴되어 교회가 전혀 없이 중요해진 시대에 살고 있다.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신약의 비전은 주로 신자들의 가정에서 형성되었다. 공동체가 소급으로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성만찬을 거행하고 서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며 배우는 것은 바로 신자들의 가정이었다. 이 초기의 신자들은 복음이 가장 잘 구현되는 곳이 공동체 아니라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렸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크게 노래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며 서로를 더 돌보며 동정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들을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느끼게 된다. 또한 서로의 고민과 상처에 대해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치유를 느끼며 그분의 은혜와 치유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새로워짐을 경험한다. 여러분,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이 교회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동체란 말은 결국은 뭐라냐면 가정이란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정이 아닙니까? 왜냐면요, 우리의 성도들은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형제들이 모인 것이 바로 가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가정이 아닙니까? 예. 우리가 가정, 이 관계를 가지고 교회를 보고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대할 때 참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모습은 결국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금년에 참 우리 슬픈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슬픔이 저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미세스 최, 미세스 임. 제가 그분들의 그 메모리얼 서비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야 될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주어진 사진을 가지고 옆에서 같이 찍은 사람을 포토샵으로 떼어내고 또 뒤에 배경을 바꾸고 가능하면 정말 아름답게 그분의 평소의 품성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음악을 고르고 또 영상을 골라서 짧은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썼어요. 새벽까지 그 일을 작업을 해야 됩니다. 보고 또 붙여보고 이 영상을 해보고 이런 음악을 해보고 하면서 가장 좋은 이 아름다운 어떻게 내가 나타낼 수 있을까? 그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거는 이 분들하고 더 형제같이 대하지 못했을까? 서로 마음에 있는 고민도 하고 서로 아픈 얘기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없었을까? 꼭 미세스 최며 미세스 임이며 사모님으로 대했을까? 내 누이로, 내 동생으로 좀 더 가깝게 서로 고민하고 서로 도닥거려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가정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우들은 다 우리의 형제 자매여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러한 정신으로 이러한 관계법에 의해서 공동체, 가정을 이루었던 교회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 7장 4절 5절에 보면은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구원 얻는 우리가 14만 4천 명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옵니까?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이 군호던 무린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디서 나와요? 예, 지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지파라는 게 뭡니까? 지파라는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이 모인 것이 지파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교회를 뭐로 보냐면은 지파로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한 가정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모인 교회가 지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지파에서 자기 백성을 찾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배운 것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포스트 코비드 19가 지난 후에 마운틴 비교의 갈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려야 하나?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배열에 수많은 인간들이 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오늘 배운 말씀과 같이 우리의 교우들을 또 이웃들을 친형제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교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그런 교회 만들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과정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